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날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교제를 통해 또 주님과 함께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 6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재규 목사님 입술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듣는 영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병중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비록 저희가 작은 수로 또 함께 하지만 주님께서 장차 큰 영광으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에 저희가 힘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마태복음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좀 긴데요. 마태복음 4장은 미리 줄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입니다. (12절로 25절) 미리 줄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들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갈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예,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 중에 주제를 19절의 말씀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사람을 낚는 게 결코 쉽지 않죠. 특히 우리 영덕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몇 년째 되셨죠? 16년. 예. 저희 부산 강석교회는 이제
부산 권역에서는 막둥입니다. 이제 횟수로는 6년 차고요. 만으로는 5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고요. 뭐 또 부산 강서라는 지역이 저희가 있는 교회가 있는 데가 명지동이라는 곳입니다. 명지 신호동인데요. 혹시 가덕도라는 데 들어보셨습니까? 부산 신공항이 세워진다는, 그리고 지금 부산 신항이 있는 데가 가덕도인데요. 그 가덕도가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산으로 저희 강서로 이사를 오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니까 좋겠죠. 네. 그런데 막상 해보면요,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강서라는 지역에 이제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신도시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대부분 자신들을 개발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는 일, 그리고 저희 이제 교회가 있는 곳이 건물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가가 대부분입니다. 주간에는 차를 대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우리 교회당을 잠깐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교회당 아무 데나 차를 댈 수도 있고, 또 교회당이니까 언제든지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시간들이 좀 제한은 받지는 않지만 이 차를 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다행히 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주일에는 안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하여튼 주간에 무슨 봉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그 시간대를 피해서 차를 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학원가 또 뿐만 아니라 뭐 필라테스, 그리고 뭐 헬스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아줌마들이 좀 죄송합니다. 여기도 아주머님들이 옷차림이 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레깅스라고 하죠. 그런 거 막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건물 안에서 그런 거 입고 다니니까 너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교회 들어가면은 신방 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행여나 좀 부딪힐까 봐.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있다 보니까 전도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영동지 형도 아마 전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는 또 강서보다는 조금 뭐 죄송합니다만 뭐 시골이라고 하면 시골인데 한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또 어르신들 케어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또 전도하려도 젊은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장 큰 일이라면, 그리고 가장 보람된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을 건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줄을 잡으셨죠? 마태복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죠. 자, 그 말씀처럼 예수님도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결국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2년 반 동안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뭘 하죠? 처음 했던 기적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방언이 뭡니까? 결국은 복음을 각 나라, 각 족속의 언어로 발표를 전파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교회 생활도,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도 어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한 일을 명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에 보시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비밀이에요. 왜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알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어떤 건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뭘 했죠? 제물을 드렸죠. 그래서 양이나 그리고 소나 염소를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죄를 이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성경,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죠. 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천사들도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느냐. 그 행동의 변화를 통해 천사들도 궁금했고, 이 천사들도 나중에 천국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분을 내가 모시고 함께 살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천사들도 지금 상당히 궁금해하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요, 천사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몰랐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신 정말 큰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반드시 해야 되죠. 자, 정치인도, 의사도, 그리고 세상의 많은 현자들도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을 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결국 이 세상의 어떤 일과 견줘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길게 드렸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이고요. 또 18절부터 22절까지 또 한 단락이고, 23절부터 25절까지 또 이렇게 단락으로 총 3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단락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단락은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단락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진실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도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복음이 얼마나 진실하다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은요, 1년 동안 먼저 유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 반을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3절 첫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지금 다니셨다고 하셨습니까? 갈릴리거든요. 그럼 유대에서의 그 사역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4장 11절과 12절 사이에 텀이 1년이라는 텀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르신들이 계셔서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11절과 12절 사이에는요, 1년이라는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지금 갈릴리 사역이 바로 나온 거거든요.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은요, 남북으로는 100km, 그리고 동서로는 40km 정도 되는 아주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옆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는요, 200개가 넘는 고을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고을이요, 한 고을당 작은 곳이 보통 10,000명 이상 되는 엄청난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상당히 비옥했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곳에 예수님께서 2년 반을 두루 다니시며, 다시 23절을 보실까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방 다녀도 솔직히 시간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많이 걸리죠. 저도 신방을 이제 가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3년 차거든요. 근데 아직도 신방을 다 못했습니다. 왜요? 이제 시간을 미루는 분들도 있잖아요.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 저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못한 가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3년이나 걸렸는데도 아직 못했는데 저희 수가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많지 않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겨우 이제 뭐 우리 영동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수에 제가 우리 뭐 목사님 계시지만 몇 달 안에 확 돌아도 금세 돌을 것 같은데 지금 3년이 됐는데도 못 돌았으니까, 물론 첫 번째는 제가 게을러서 그러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2년 반 동안 200개가 넘는 고을을 예수님이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결코 쉽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맨날 잤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잤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제자들이 잤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을까요? 정말 피곤하셨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시간이 남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시간을 복음 전하는 일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기준으로 잡고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가정 생활하는 것도, 내가 교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어디다 맞춰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에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이는요, 그거는 진정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음과 맞춰져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왜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가정의 주부로서 살아가는 것도 왜 내가 가정주부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왜 내가 교회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자, 근데 말씀을 전하시면서 같이 하셨던 게 뭡니까? 병 고치는 일,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따지면 하시는 직업이 뭐예요? 뭐 하셨죠?
그렇죠. 목수입니다. 나무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생각해 보십시오.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하셨던 일, 바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줘야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입니다. (31절) 요한복음 7장 31절 신약 157쪽쯤에 있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 표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지만 천한 신분의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D.L. 무디, 스펄전. 자, 이 사람들은 좀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1900년대죠. 1900년대 바로 복음을 전했던 아주 활발히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목사라는 칭호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속된 말로 가방끈이 짧거든요. 특히 이 D.L. 무디는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전할 때 문법적으로 틀린 데가 많았을 겁니다. 단어를 쓰는데 어휘력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이 야, 무디 선생, 당신은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비난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무디가 전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우리가 어눌한 말 한마디, 문법이 틀리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참된 일이죠.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제가 참 마음에 딱 새겨졌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교회를 가신다면, 교회를 옮기셔야 된다면 어떤 교회로 옮기시겠습니까? 큰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큰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 가지 구제 활동하고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도 가지 마십시오. 사회 활동한다고 그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되냐면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분 정말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우리 영도교회 오면 말씀 듣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변화가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의 그 삶이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곳이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참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일을 드러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몇 장만 뒤로 넘겨주시면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뭐라고 됐습니까?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8절 내가 행하거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왜?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자, 아무리 아들이라고 인정 않고 싶어도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제 아들과 같이 걸어가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똑같냐고. 저는 저희 아들한테 걸음걸이를 이렇게 걸으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아들이니까. 그렇죠? 제 딸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다 보면요. 어쩜 저랑 말투가 이렇게 똑같은지. 그거 많이 느끼시죠? 왜 그렇습니까? 제 딸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도 전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도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일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배척해요. 제가 아까 저희 교회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유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 많으시거든요.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70 넘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대부분 60대. 그것도 2분에서 3분입니다. 나머지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요. 50대 후반부터 40대. 제가 딱 50대 이제 초중반이거든요. 지금 53이니까. 그러니까 저 나이 때 왔다 갔다 하셔요. 거의 친구죠. 그런데요, 이게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도시다 보니까는 또 잘 살다 보니까 뭐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복지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치원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안 나와요. 말씀 들으러 안 오세요. 거기 일정이 너무 빡빡해. 어떤 분들은 당구 치러 가시고, 어떤 분들은 볼링 치러 가시고, 어떤 분들은 뭐 탁구 치러 가시고, 어떤 분은 바둑하러 가시고, 말씀 들으러 오세요 했더니 안 오신대요. 그거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른들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알바처럼. 그래서 3-4시간 일을 하시고요. 한 달 뭐 10얼마씩 돈을 받으세요. 월급 같이. 그러니까 이거 솔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벌어가지고 또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노치원 다니시죠? 오후에는 알바하죠. 말씀 못 들어요. 저녁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무셔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말씀 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각각 한 분씩 만나서 이제 상담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덕도 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대부분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떠냐? 말씀을 배척해요. 특히
저희 지역은요,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옛날에 대기업 뭐 이런 데 다녔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낮게 보죠. 그리고 저도 좀 젊다는 게 이럴 때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젊은 목사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이 동일한 과정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는 겁니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신약 85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따르는 표적으로 무엇을 증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증거하셨죠.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된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표적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다 완성이 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요, 말씀이 완성됐고 표적은 필요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시냐?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댔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셔서 그냥 우리를 관광하시는 게 아니라,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는 우리 안에 무엇이 딱 잡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아까도 찬양 멋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암송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하반기 때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암송대회가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암송대회를 퀄리티를 좀 높였더니 다들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암송대회를 올 1월 1일부터 시작했던 말씀, 우리 소식지 말씀 있죠?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암송을 계속 그걸로 하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그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암송을 하고 계속 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따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을 쭉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안 찾고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했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1절과 12절 사이에는 몇 년의 기간이 빠졌다고 했습니까? 1년. 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1년이란 기간이 빠졌습니다. 이 안에는요, 그 내용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이제 침례라고 하죠.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이후에 바로 이제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공생애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달레, 빌립 이런 제자들 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빠진 거예요. 그 1년이란 기간이 빠진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조금 이따 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나 따라오너라 했더니 바로 따라가죠. 전 이게 구원받고 막 말씀을 드릴 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어떻게 컴온 했더니 바로 오냐 이거예요. 근데 그 1년이란 기간에 예수님은 벌써 제자들과 교제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어르신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잖아요. 사도 마태는 왜 1년이란 기간을 뺐을까요? 그리고 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바로 시작을 했을까요? 이거는요,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네,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다?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제가 좀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어명이요 하고 전령들이 가서 쫙 그 임금의 어명을 이렇게 공표하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빳빳이 이렇게 서 있습니까? 바짝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까? 땅에 엎드려져 있죠. 왜요? 그 전령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오는 말씀은 임금의 말씀이잖아요. 임금의 어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땅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명이 했는데 뒤에 임금이 딱 서 있어요. 그럼 이 어명 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할 필요 없죠. 이제 임금이 대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제 본인 직접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령은 그때부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를 선언하는데 요한의 그런 내용은 여기에 굳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왕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쭉 있어요. 그래서 그 1년간의 사역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쭉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유대에서의 사역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역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왜 마태는 이 시간의 개념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등장을 바로 했을까? 자,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 이제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담당하십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았던 시간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오래 살았던, 적게 살았던, 짧게 살았던 그것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살았다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면 잘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짧게 살면은 많은 삶을 살지 못하고 죽으면 아이고 안타깝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시간에는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요, 28살, 정말 꽃다운 나이죠. 28살에 아마존의 아쿠아라는 부족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바로 죽어요. 거기는 식인 종족이었거든요. 식인 부족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백인들에게 여러 가지 멸시와 고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다 보니까 바로 그냥 죽인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요, 같이 간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총을 쏘지 않았어요.
짐 엘리엇이 총 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때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문이 나왔는데 왜 이 젊은이들이 여기 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냐 이거죠. 선교도 못하고. 자, 그런데 그 짐 엘리엇, 우리가 이번에도 이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부인이 가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 말씀 들었잖아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짐 엘리엇이 한 것은 그 삶이 허무하게 끝난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짐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이룰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으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갖는다면, 만약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잃을 것을 잃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우리가 지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계시지만 어르신들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곳에 계시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결코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짧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 잘 사용됐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했는지 그것이 결국 주님 앞에서 다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히려 보람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은 그래서 주님의 일을 충분히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예요. 자, 이제 그 갈릴리 안에서 이 제자들이 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여기 혹시 펜 있으면 줄 한번 쳐보실까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죠? 근데 여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을까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맨 위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뭐가 있을까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가 이제 유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옛날에 아수르 때, 아수르가 정책이 뭐냐면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이방인들을 그 땅에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유대인들도 좀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혼혈인들이 많이 생겼겠죠. 근데 갈릴리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풍부하니까는 농사 짓기도, 목축업도 상당히 발달됐어요. 또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는 해안으로 많은 물류가 오고 갔습니다. 부산 신안 가보시면요, 엄청나거든요. 그와 같이 이 갈릴리 지역이 그런 해안을 통해서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비옥한 땅에 사람들도 여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방인들이 계속 침입을 한 겁니다. 쳐들어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죠. 물건만 가져가는 게 아니죠. 아녀자들 겁탈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혼혈인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천대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한 거예요.
저기는 저 물이 좋지 않아. 저 나쁜 지역이야. 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지역이 안 좋은 곳, 좀 뭐라고 할까요? 범죄가 많은 지역 가면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종교인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이 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2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역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 많은 곳에 가시거든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까? 자기를 대해주고 자기를 우대하고 자기를 섬기고 또 돈이 많고 부유한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최근에 트럼프 보면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 트럼프를 막 우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트럼프 기념 주화를 만든다고 좀 하더라고요.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념 동전을 만드는 거죠. 주화를.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가장 천대받는 곳, 가장 멸시받는 곳, 죄가 많은 곳,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2년 반 사역을 하셨어요. 자, 우리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가 어렵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죄 많은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신댔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죄 많은 곳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17절. 죄송합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흥함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촛불 집회도 언제 합니까?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만약에 낮에 촛불 집회하면 그 분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밤에 하죠. 깜깜한 밤에. 자, 이 촛불도 밤에 비칠 때 아름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있죠.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우리는요, 이제 주님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이 들을까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죄가 많고 그 죄로 애통하는 사람들, 그 영혼의 빛을 보기 원하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도 작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영덕교회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를 만나 말씀하신 게 바로 만난 것이 아니라 1년이란 기간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자, 이 예수님을 처음 안 시점이 있죠,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처음 알지 않습니까?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점, 구원 받고 나서 바로 교회에서 봉사를 맡기시던가요? 안 맡기시던가요? 보통은 1년이란 텀을 둡니다. 그 시간을 좀 두죠. 그래서 정말 구원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는 모습도 확인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에게 이제 봉사의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제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여기 18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금을 던지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니 그랬죠. 또 21절 후반부에도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다 보고 계세요. 베드로는 금을 던지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복음 전할 때 5,000명, 3,000명, 5,000명이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반면 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금을 깁는 일을 했죠. 이 금을 깁는 일은 뭘까요? 물고기가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깁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바로 죽었지만, 순교당했지만,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뭘 했죠?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을 했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에도 각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먼저 성실한 사람을 보시겠죠?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의 일에 충실할 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교회에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우리도 무엇을 내가 잘하는지 잘 알아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 전에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 이 교회를 잘 다져서 다음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체계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자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럴 때 내가 자존감이 높여지거든요. 자만과 자존감은 다르죠. 자, 이거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감은, 자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자만입니다. 자존감은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신감이 높아야 돼요? 예,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 이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돌아보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난 이제 힘이 없고 나이도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직도 마음속에 깊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광주에 제가 10년 있었거든요. 전도인으로 10년 있는데, 그 광주에 지금은 이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 숙박 집회를 해요. 은장에 숙박 집회를 하면요. 그 숙박 집회를 할 때, 그 전도인들 2명씩 불침번을 씁니다. 혹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뭔 사고나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잖아요. 숨을 안 쉬어진다거나. 실제로 제가 불침번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앰뷸런스 불러서 이렇게 응급실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불침번을 서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잠을 못 잡니다. 1시간마다 돌아요. 1시간마다. 잘 주무시는지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저희가 어느 때 이제 피곤하냐. 보통 3시에서 4시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너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말씀 전하고 상담하고 막 하다가 이제 밤새고 그 일을 하다가 이제 한 3시, 4시 되면 이제 피곤할 거 아닙니까? 막 그때 졸립니다. 근데 그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요. 한 4시 좀 넘으면. 어르신들 잠이 없으시니까. 그때 이제 로비로 다 나오시는 거예요. 부시럭부시럭. 근데 제가 그때 울었어요. 그냥 무엇을 하시냐면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50분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아니죠. 그 기도가 교회를 지탱하거든요. 세워주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또 많은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않습니까? 또 교회 일을 하는 많은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시는 모습 보고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르신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잘 안 나오려고 하세요. 동기가 없으니까 재미없다고. 제가 그걸 꼭 말씀을 드려요. 어르신이 여기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너무 우리 교회는 큰 감사입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저희한테는. 꼭 나와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계시는 게 교회는 큰 복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어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어부. 왜 하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어부를 많이 선택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택을 왜 어부를 많이 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별로 안 궁금해 하셨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왜 어부를 이렇게 많이 선택하셨을까? 물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였지만 어부를 왜 많이 선택하셨을까? 자, 예수님은요. 성경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어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근데 어부는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자, 영덕이도 바로 옆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자, 바다에 있지만 바다 안에 물고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부들은 안 보이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죠? 왜요? 바다에 뭐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어부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평생을 물고기를 잡으며 산다는 것은 평생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 물고기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풍랑이 많은 그 바다로 나가요. 바다는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은 곳입니다. 전에 우리나라,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 이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부자입니다. 이 부자한테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PD가 왜 두 분이 같이 배를 안 탑니까? 절대 배를 같이 안 탑니다. 두 사람 다 배를 갖고 있어요, 따로. 그래서 아들은 아들 배로 따로 움직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배로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PD가 궁금해서 왜 부자 같이 배 한 배 타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다 풍랑을 만나면 둘이 다 죽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배를 함께 타지 않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배 타고 나가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왜요? 바다는 그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풍랑이 있는 곳이에요. 영덕대게 유명하죠? 그죠? 저도 영덕대게는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 어디죠? 홍게는 먹어봤는데 옆에 어디죠? 홍게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홍게는 먹어봤는데 영덕대게는 못 먹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영덕대 비싸잖아요. 근데 그만큼 비싼 게 러시아산 킹크랩입니다. 킹크랩 상당히 비싸거든요. 제가 영덕은 잘 몰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거예요. 근데 킹크랩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뭐 다녔다는 게 아니라 그 킹크랩을 수확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보통 추운 시베리아 쪽으로 갑니다. 시베리아 위쪽에 있는 바다로 갑니다. 그럼 영하 30도가 넘어요. 거기에 만약에 손이 들어갔다 나오면 이 손이 2분 안에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근데 킹크랩은 그런 데 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요. 고무로 된 옷을 입어야 돼요. 작업복을. 근데 이 고무로 된 작업복을 입으면은요. 너무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업복을 벗고 그냥 일을 해요. 불편하니까. 근데 문제는 물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어버려요. 만약에 물이 빠졌다?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겁니다. 2분 안에 건져도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이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래요. 한 달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배를 타는 것이 무섭다면 그 사람은 어부가 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는요, 위협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세상이 바다입니다. 호수가 아닌, 잔잔한 호수가 아닌 풍랑이 가득 차 있는 그 풍랑이 차는 바다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담대함이죠. 그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 그 어부의 용기를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우리는요,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죠?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거기다가 세상 말로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얹어 놓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참 어려워합니다.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부끄럽거든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부들은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낚시입니다. 제가 말은 천천히 하지만 되게 성격이 급하거든요. 지금 많이 유해진 겁니다. 옛날에 저희 자매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성격 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도 많이 훈련을 시키셔서 조금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낚시를 왜 싫어하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낚시하려면 기다리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 어부들을 통해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말씀 들어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안 들으면 뭐라고 해요? 확 올라오죠, 뭐가.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가. 너 지옥 간단 말이야. 지옥 가니까 내가 이 말 하지 않냐고. 근데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옥 간다는 말 들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닫거든요. 나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도 지옥 간다는 말 안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7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셨던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하셨어요. 물론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말을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천국의 열쇠로 다른 사람들 가는 것조차 막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지옥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오셨다고요?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애타는 마음으로 지옥 가, 지옥 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럴 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당신과 천국을 함께 가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야 마음이 열리거든요. 전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한테는 꼭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지옥 얘기 하지 말고 천국 얘기하라고. 천국 얘기하라고. 실제로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아들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거부하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셔갖고, 야 이놈아, 네가 그러니까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하는 말이 뭐냐?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 들어요. 맨날 지옥 간다 얘기하니까. 그 말이 탁 저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 끝나고 가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제발 그 얘기 하지 마시라고. 아들이 그 말 때문에 마음을 닫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런 말을 어쩔 수 없이 할 때 있어야 되죠. 하지만 최대한 무엇으로 해야 된다? 천국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얘기를 하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어부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어부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가 막 드러나면 물고기, 만약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드러낸다면 물고기가 어떻게 할까요? 잡힐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갑니다. 어부는요,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잡히는지를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도 뱀을 통해 자신을 드러냈거든요. 뱀은 도구입니다.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은밀하게 사람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그 유혹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베드로가 그럼 사탄입니까?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뭘까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해서 던지다 보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는 곳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말씀에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첫 시작을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리인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병 중에 많은 사람들을 병 고쳐주셨지만 결국은 끝까지 전했던 건 뭡니까? 병 고침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대집회 때 먼저는 우리 식구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피곤하다고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나오실 수 있을 때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100%가 다 구원받았다고는 전 장담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장담 못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각자가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르신들 혹시 전도할 영혼이 없더라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큰 힘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제가 1시간 20분 안에 끝낸다 했는데 시간이 조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작을 11시 좀 넘어서 했죠? 예, 제가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낸다 해놓고 죄송합니다.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사야 57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또 애굽의 침략을 당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 많은 고통을 받아서 그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겸손하래요. 자,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고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요 우리는 평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이 뭔지 알거든요. 내가 아픔을 겪어봐야 건강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게 주신 평강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고난받은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출 수 있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낮출 때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했죠. 입술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이 열매를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은 평온한 세상이 아닙니다. 풍파가 많이 있는 바다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어부로서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영혼들을 건져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두신 겁니다. 우리가 이 대전도 집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희는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는 3월 30일부터거든요. 3월 30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기도 부탁 올라온 거 보니까 30명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그 많은 분들이 다 오시면 좋겠는데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분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신방하고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저도 그리고 우리 영덕교회 형제자매님들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함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4월 6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는 찬송은요 364장입니다. 364장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타이타닉에서 배가 물에 빠질 때 그 연주, 바이올린과 많은 연주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했던 그 연주곡이 바로 이 찬송가 364장입니다. 주님께서 그 바다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거든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악기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찬양으로 선택했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